사망입니다. 이 장 사망, 삼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42페이지 본문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이 있어서 하나인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도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시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 항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존재의 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세 항으로 나눠서 소개를 합니다. 사망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이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로 구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특별함은 바로 이 사망 속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과는 이 삼위일체를 믿는 독특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독특한 신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의 외아들,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래서 사도신조에서는 주로 삼위격의 그러한 고유함과 그 삼위격의 존재와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잘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니케아 신조는 이단들이 워낙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니케아 신조는 기본적으로 사도 신조하고도 비슷하지만 삼위일체 부분에서 상당히 세련되고 아주 깊은 내용들이 따라붙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의 그 대표적 이단들은 유대교의 그 흐름 속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받아들이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국 신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바들이 가장 먼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성을 부정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뭐 이런 여호와 증인들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지만 신은 아니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성부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존재고 그 다음이 인간이다, 이런 순서로 성부에게 종속되어지는 성부보다 낮은 그러한 이단들이 등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시작하면서 성부와 성자와의 이 관계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성부가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표현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참신에게서 나온 참신, 참빛에서 나온 참빛,
신 중에 신. 뭐 이렇게 여러 표현들을 써가면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가 낮은 존재가 아니라 성부와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이단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니케아 신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결론으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니케아 신조에서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 하르면은 니케아 신조에서,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 위격의 구별과 사역의 그 고유함을 잘 고백하는 것이 큰 특징이었고, 니케아 신조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신성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일체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데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등급이 다른 분이 아니라 네 단어. 동일 본질. 그렇죠. 박수. 중간중간에 묻는 그 우리 신앙적으로 장로교회에 아주 뼈대가 되는 이런 핵심 단어들은 자꾸 반복하면서 외우고 정립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는 동일 본질, 동일 본체라고 하는 이 네 단어,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이러한 라틴어로 또 헬라어로 표현될 때 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의 신성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등급이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신성에 있어서 본질이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 이거를 이제 이단들과 막아서 싸우면서 성부와 성자는 신성의 그 본체에 있어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니케아 신조는 본질이, 신성의 본질이 동일 본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개념으로 잡혔고,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각 위격의 그 독특한 사역의 구별성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구원의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육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중요한 그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중생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가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을 교회론에다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구별된 그러한 사역의 특별성들을 그렇게 구별해 준 겁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하이라이트. 여러분이 기독론을 잘 정립할 때는 칼테톤 신조를 기초로 해서 4개의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신성을 부정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등급을 나눴던 이런 아리우스가 있었고, 신성이 잘 정립되니까 그 다음에는 인성을 부정하는 또 이런 분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라면 그럼 인간의 원죄 문제, 인간의 몸을 가지시면 죄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인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몸을 참 몸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되나? 이 갈등 속에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영혼이 진짜 영혼이 아니라 신성이 그 영혼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반쪽은 몸인데 반쪽은 영혼이 없는. 그래서 인성을 부정하게 되는. 아폴리네리우스라고 하는 인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그 시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성과 인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본성이 있어요? 그러면 두 존재 아닌가? 이런 이성, 이인격. 두 성이 있으면 두 인격이지, 두 신격이지, 어떻게 한 분이냐. 한 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단, 네스토리오스라고 하는. 이 네스토리오스의 이런 형태가 인도 쪽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왔다 그러면서 그 중국에서 신라 시대라든가 이런 때 우리나라에 넘어왔다 그래갖고는 그 경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또 이제 이 경교 또 아주 신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리랑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그렇게 백성들의 이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해왔다라는 거예요. 알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의 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뭐 이랑인가 뭐 그게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더라 도와주다 보살펴주다 뭐 이렇게 구원해주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옛날 표현이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뭐 이런 표현을 아리랑으로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 그래갖고 정선 아리랑 무슨 강원도 아리 무슨 아리랑 다 이게 우리 속에 녹아들어 있는 그런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독교에 대한 너무 어거지로 역사를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하는지 이게 이런 부분이 그 네스토리오스랑 역사와 관련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아주 심취해 있고 최근에 이런 기독교 역사책들이 시중에 막 떠돌아다닐 때 이게 또 이제 교회에 특강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소개하고 막 거기에 또 성도들이 감동받고 막 이러면서 제 어렸을 때 동창들 그 모임에도 이렇게 가보니까 어느 자기네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런 이야기 역사를 이렇게 했더니 막 그 책 사보라고 서로 추천하고 막 이러고들 있더라고요.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그 역사 내용이 아닙니다. 네스토리오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성을 갖고 있지만 한 분이라고 하니까 한 분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한 분이면 한 성인가? 이성을 구별해 주지 못하고 자꾸 두 성을 한 성으로 자꾸 한 분을 한 성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이제 이런 혼합 개념이 일어나서 한 분, 한 성 이러한 두 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또 일이 벌어지면서 제3의 형태로 섞여버리는 이런 한 성, 일성론자들이, 이성론인데 우리는 일성론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단성론 이단이라고 그러죠. 한 성만 강조하는 유티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두 성이 섞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칼케톤 신조에서는 이 모든 네 가지 이단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기독론과 관련된 모든 역사 속에서 이단은 이 네 개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어려워 보여도 이게 개념을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이단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현대의 한국교회, 서양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이 80~90%가 삼일체와 기독론에서 나옵니다. 근데 기독론은 바로 이 네 가지 이단의 형태에서 나옵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그 이상 나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칼케톤 신조에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참 하나님, 참 사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 그 참이라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강조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이렇게 분명히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두 개의 이단은 두 마디씩 추가했어요. 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섞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하나는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눠지는 걸로 이성, 이인격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분리. 그래서 나눔이나 분리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분리는 이제 우리 번역으로 들어왔는데 이 나눔이라는 단어를 우리 선조들이 혼동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혼동. 한문이 조금 어려운 형태로 혼동을 한다라면 섞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것과 이거가 구분이 잘 이렇게 안 돼가지고 이걸 자꾸 구별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서로 교차가 되면서 그 각각의 이러한 부분들을 특성을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혼동한다 그러면은 이것과 이거를 자꾸만 헷갈려 하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역할을 오해하는 것이. 또 하나는 아예
뜯어서 내서 분리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divide하고 separate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피자를 이렇게 나누듯이 신성과 인성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번역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리, 완전히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나 분리 없이, 그래서 나눔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는 혼동이라고 하는 단어로 100년 동안 쓰여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함부로 고치기 쉽지 않고, 그래서 혼동이나 분리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혼동은 나눔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뉘거나 분리 없이 이렇게 조금 나눠놓거나 완전히 떼놓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신성과 인성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합, 체인지를 썼어요. 변화 없이, 혼합 없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두 개가 섞여가지고 제3의 어떤 성이 되는 것처럼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 없이, 체인지 없이, 그 다음에 혼합, 섞이는 것 없이. 혼합과 변화 없이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유티커스라고 하는 네 번째 이단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눔과 분리 없이, 혼동과 분리 없이,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네스토리우스의 두 인격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단들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케토 신조에서는 참 하나님, 참 사람, 신성과 인성을 각각 고백하면서 첫 번째 이단, 두 번째 이단을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을 정리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단어를 두 개씩 추가해가지고 변화나 혼합 없이, 그 다음에 혼동이나 분리 없이 반드시 두 성이 연합이나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성 1인격을. 그러니까 이성 1인격을 조금 더 길게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는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는 한 본체, 동일 본체라는 단어를 니케아 신조가 잡았고, 사도신조에서는 각 위격의 구별함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준 겁니다. 이것이 아타나시 신조로 와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한 본체와 삼위가 계신다라는 형태로 문장이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신성의 통일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성을 가진 실체가 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신성에 한 본체가 있는데, 하나의 본체가 있는데, 하나의 본질이 있는데, 동일 본체라는 말을 이렇게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한 분,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왜? 또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보강하고 막으면서 신성은 그 본체와 본질이 통일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다는 거예요. 신성이. 신을 여러 분은 있는 것처럼 다신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은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한 분. 그래서 우리가 한 분 그러면 숫자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적 성질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하나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성격적으로 이렇게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형태로 하나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적 본질과 본체, 본체라고 해서 본체, 본질 이렇게 말하면 특별히 본체라고 번역한 거는 몸체자를 써가지고 그 실체적 신의 존재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숫자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분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성의 본체, 바로 권능과 영원성과 그 본체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신적 그냥 성질에 있어서 신성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다 그 사람들도 신의 성질을 다 나누어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신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로 화목되어서 그렇게 신의 화목을 이루듯이 인간도 인성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이 WCC에서 이런 식으로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대화와 연합과 일치와 사랑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신이 그렇게 신적 속성들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이 세 신이 서로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인간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토대 위에서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본체가 하나이다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본질이 그냥 하나이다. 신성의 그런 본질, 신성의 속성의 그러한 본질이 비슷하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려고 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신성의 통일체. 신성이라는 말도 그렇고 통일체. 그 유나이트라고 썼는데 이거를 신성이라는 말과 통일체라는 그 다음에 본체라는 말 이런 말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철학적 용어이면서도 그 철학적 용어를 우리의 기독교 개념을 잘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준 겁니다. 신성의 통일체 안에 신성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 이 모든 신적 본질을 함께 하나로 가지고 계시는 한 분인 삼위가 계시다. 아니 한 분이라고 지금 이렇게 힘겹게 고백을 했는데 그 한 분이 삼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참 말하기도 쉽지 않고 어려운 겁니다. 삼위가 계시니 즉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라는 표현은 세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세 분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용어에 있어서 구별을 해준 겁니다. 한 분 하나님과 셋을 어떻게 말할까? 라고 했을 때 삼명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 그러면 헷갈리고 명은 낮춰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 이게 신학적 번역에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명, 세 명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세 분이라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문에서 잘 쓰지 않는 한문에서 인격적인 어떤 그 표현을 쓸 때에 위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옛날 언어에서. 그래서 위라고 삼위라고 이렇게 높여 부르는 한문의 이름을 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위자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냥 높임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국 신학교 가서 가르칠 때 너희들은 이 위자를 어떻게 쓰느냐 했더니 그냥 높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님, 분 이런 높임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대할 때는 어떻게 써? 명 그러잖아요. 3명, 2명, 1명 이럴 때 명은 좀 낮춤말이고 높임말은 위 이렇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은 우리 순수한 한글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혼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높여서 하나님을 한 분 이렇게 높여 분자를 쓰는 거고 근데 그거를 또 세 분에다가 연거푸 쓰게 되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삼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가 형성이 된 것이.
자,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하나님의 존재는 한 분, 그 본체가, 본질이 하나이시. 그 본체에는 신적 권능과 영원성이라고 하는 신적 속성이 모두 함께 하시고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삼위는 어떻게 구별되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 사도신경의 표현들이 따라붙는 겁니다. 앞부분은 니케아 신조의 동일 본체라는 표현을 이렇게 길게 말한 거고, 뒷문장은 사도신경의 각 위격의 구별성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자, 삼위일체에서는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숫자에 있어서 하나의 개념, 신적 성질에 있어서 하나의 개념이 다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동일 본질이라는 말은, 동일이라는 말이 호모 우시우스 그러면 동일하다라는 말인데 호모,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영어로 same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도 있고 one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one이라는 개념도 숫자적으로도 쓰여지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도 쓰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다 하나예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개념도 들어온다고요. 그렇지만 숫자에 1, 2, 3 있을 때 1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웨스민스터에서는 대우리 문답으로 넘어가면 one과 same이라는 말을 삼위일체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줍니다. 한 본체요 동일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눠서 또 표현해요. 그래서 one 개념과 same이라고 하는 동일 개념과 본체 개념을 이렇게 같이 오해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분 표현할 때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등급이나 높고낮음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동일 본질, 동일 본체라라고 하는 이 한 본체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중요한 단어인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삼위를 어떻게 말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삼위는 다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같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이고, 두 번째의 고민은 다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게 구별을 하지 못해서 이단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삼위를 말할 때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고민을 할 때는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 거고, 삼위를 말할 때는 다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삼위를 말할 때는 첫 번째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성을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다르다라고 말할 것인가. 첫 번째 구별성. 두 번째, 구별을 말하다 보면 성경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예수님이 자꾸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낮은 존재인가? 이런 오해가 자꾸 발생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별해서 말하다 보면 자꾸 높고 낮은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말할 때는 구별하여 말하되 동등하다라는 것을 잘 지키면서 말을 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신 신이시다라고 하는, 어느 신이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동등하다라는 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세 번째, 그러면 또 동등하다라고 자꾸 말을 하면 어디로 돌아가요? 그럼 차이가 없는 건가? 세 분이 차이가 없나? 이런 오해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동등하다라는 토대 위에 구별을 말하는 정도에서 차이를 성경이 말하는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성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가 등급을 나누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질서상의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질서상의 차이를 삼위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시고 다르게 일하시고 다르게 그렇게 존재하시는 정도의 질서상의 서로의 차이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등급의 차이는 아니에요. 차이를 말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말을 하게 됩니다. 등급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소고기 1등급, A 플러스 1등급, 2등급 할 때 우리가 그 차이를 구별하는 그런 차이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이 개념으로 쓰면 안 돼요. 차이의 이 부분을 말을 안 하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차이를 표현하는 형태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의 차이가 나는 정도 수준으로 말하면 안 되고 질서상의 차이가 있다는 수준 정도까지는 우리가 성부는 높으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자는 다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자가 지난번에 우리 김 형제가 질문했던 기독론에 있어서 인성에 있어서도 모르신다라고 했을 때 인성에 있어서 모르시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성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수준은 그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보다 낮은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의 차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절묘한 그 균형입니다. 그걸 잘 구별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삼위를 이야기할 때 one father, two son, three spirit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first father는 말합니다. second son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장에도 보게 되면 기독론에 가보면 제2위격이신 이렇게 나와요. second so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우리가 숫자를 말을 할 때도 기수와 서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등급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좀 더 이렇게 기수를 중심으로 해서 1, 2, 3, 1등, 2등, 3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서와 이렇게 순서를 구별하고 질서를 구별하는 어떤 좀 더 그런 차이에 있어서는 우리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순서상의 차이를 우리 언어적 어법에서도 이렇게 구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에 있어서도 우리가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는 말을 못해도 순서를 구별할 때 자, 삼위일체를 동시에 말해보세요. 동일 본질 한 분과 삼위를 한꺼번에 말해보세요. 말 못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동시에 말을 해야 돼요. 동등 영광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부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가 1등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어의 한계와 순서의 차별성을 표현해서 구별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부를 말하고 두 번째로는 성자를 말하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격에서는 성부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신적 기원이 되는 겁니다.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는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신성의 본질과 본체에 있어서 성부가 신성의 출발과 기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종속론이 됩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성부가 시작이요 출발이요 기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삼위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표현할 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부가 첫 번째 시작이다, 기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본질, 한 신성, 한 본체를 말하는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데 있어서 성부를 신적 본질의 기원이요 시작이라고 말하게 되면 이단이 돼요. 이거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가 하나이신 이 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에서 성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시작인 것처럼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 성부를 만드신 하나님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삼위를 말하는 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그렇게 출생과 또 보내심을 하시고 받는 이러한 관계의 출발을 서로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서를 그렇게 질서성에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독생자 이런 표현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낳으셨을까? 신조는 인간의 출생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뭘 집어넣었어요? 영원히 낳으셨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의 출생은 한 번 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신적인 이 출생 개념은 인간의 높고 낮은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출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누구를 보내요. 그러면은 보냄을 받는 사람이 높아요? 보내는 명령하는 사람이 높아요? 일반적 개념에 있어서는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오해하지 않도록 영원히 보내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이 부사를 집어넣어서 영원히라는 단어가 따라붙으면서 인간의 출생과 보내심의 이러한 그 부분을 오해하지 못하도록 이 단어가 사실은 어법이 안 맞는 표현이지만 그걸 억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존재의 이 고유한 이 특성을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다듬어 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독특함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삼위를 표현할 때는 분명히 순서상의 차이를 말하는 방식으로 성부가 첫째요, 성자가 둘째요, 성령 하나님이 셋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순서상의 차이를 말할 수 있지만 반드시 동등하다라는 분을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구별성을 잘 이해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이렇게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러한 구별된 분이에요. 성자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런 독특한 존재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보냄을 받으시는 그런 독특한 존재. 이런 독특한 존재가 사도신경 속에서 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은 예정과 작정과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서로 다른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은 하나님을 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 분이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 분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냔 말이에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정도의 구별은 존재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다른 분이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다르게 일하신다. 2개 정도밖에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존재에 있어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사도신경과 연결되어지고 기독론과 나중에 이렇게 연결될 때는 창조와 작정과 선택은 성부 하나님께 구원의 십자가의 역사는 성부에게 성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또 구원의 실제적인 또 역사와 은혜 속에서 이렇게 다르게 일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참 이 삼일체는 신비죠. 그래서 성부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출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구약에서 그 표현은 출애굽기의 표현은
한 분 하나님을 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삼위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인간의 사고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처럼 어떤 것에 이렇게 속해 있다가 나오는 그러한 출처가 있는 어떤 그 기원이나 시작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아이는 자식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는 그런 시작과 출처가 있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분이고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태어나셨고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그런 보내심을 받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내가 부활하여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뭘 어떻게 보내시겠다라는 건지. 그러면 성령이 안 계셨습니까?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신약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또 뭐 자꾸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내신다라는 말이 우리가 성령 세례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더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보내시고 또 성자도 보내시는 그런 보냄의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 개념에도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말하는 정도에서 한 분 하나님,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은 적어도 성부는 출처가 없으시고 태어나지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부정적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느냐라는 관계적 설명 속에서 그 성부의 아들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아들 이럴 때 성자를 표현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의 존재의 차이를 설명하고 또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볼 때 세 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위가 본체와 본질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을 늘 동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한 분을 고백하면서 삼위를 생각해야 되고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한 분이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단은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한 분만 강조할 때. 삼위만 강조할 때. 이제 이 역사 속에서는 어느 쪽이 더 많이 강했습니까? 한 분 하나님만 강조하는 쪽에서 이단이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종속론 이단, 그러니까 두 가지 이단이 가장 대표적인데 삼신을 이야기하는 다신론 이단은 별로 없어요. 기독교에. 한 분, 성부만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도 성부만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군주론적 단일신론이라고도 하고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도 하고 모양만 여럿이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고도 말을 하고 군주, 왕 밑에 졸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급이 있는 그런 형태로서의 또 신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또 등급을 나누는 군주론적 단일신론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일신론에 여러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론은 등급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갖고 성부만 유일한 신이 유일신만 말을 하는 거예요. 삼위를 구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양태로는 모양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시대,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해 보여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는 결국 오순절 교단의 특별히 순복음교회를 통해 가지고 조용기 목사가 이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를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 안에다가 쏟아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령 시대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주로 성령 하나님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찬송들이 대부분 그렇게 차지가 되는 겁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서 신성 빼고 인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훌륭한 도덕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기독론에만 빠져 있는 것이에요. 유대주의는 어디에 빠져 있어요? 성부론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잘 말을 해야 되고 삼위 하나님을 잘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준을 정확히 잡으면 돼요. 한 분 하나님을 말할 때는 이단 역사 속에서 동일 본질이라는 이 개념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말하면 돼요. 첫 번째, 다른 분이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구별성. 어떻게 다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다르다라고 자꾸 말하다 보면 높고 낮은 등급 개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구별하면서 말할 것인가. 그리고는 차이를 질서상의 차이 정도로서는 우리가 높고 낮음을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할 정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정도까지는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의 동일 본질, 동일체 안에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삼위이신데 그 삼위는 그 존재가 성부가 성자와 성령 관계 속에서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태어나셨고 어떻게 출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출생하셨다. 예수님이 성부와 자신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이걸 인간의 어떤 단어로 가르쳐 줘야 되는가? 계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언어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 인간 세계 속에서의 부모와 자식이라는 출생 개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인간적인 아버지와 자식 개념의 높고 낮음으로 오해할까봐 영원이라는 그 의미를 넣어서 이해해야만이 성부와 성자는 단순한 출생 개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 속에 이 출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밖에 그 정도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도 이게 참 재밌는 게 only begotten 이렇게 갖고 독생자라는 이제 이 표현을 해요. 그래갖고 아이를 낳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임신해서 낳다 그러면은 이제 주로 그 bor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begatten이라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써요. 구별을. 이제 우리 한국 단어는 출산했다, 출생했다, 낳았다. 뭐 어떻게 구별해서 쓰기가 참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적 언어다 보니까 이걸 신앙적으로 고민하면서 그냥 이제 신학적으로는 출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문장으로 성도들이 읽기 편할 때는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갖고는 번역할 때도 독생자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한 것처럼 독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독자는 딸이 많으면서도 아들 하나 있을 때도 독자라고 그러고 그냥 자식이 하나 있을 때도 독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이렇게 표현할 때 성자를 독자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어떤 데는 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독생자를 일부러 한문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홀로도 스스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근데 또 그걸 너무 그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성자는 스스로 태어나셨다. 그거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성부를 또 놓치게 돼요. 성부에게서 태어나신 것이지 스스로 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도움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독생자라는 말에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할 때는 그 한문이 맞아요. 그렇지만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성부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을 해야 할 때는 독생자라는 말도 그렇게 썩 모든 걸 만족시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문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이렇게 그 표현의 하나하나들을 가지고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립해 두시면 됩니다. 사망은 본문 속에서 먼저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한 하나님,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하는구나 정도만 좀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모든 2000년사의 그 삼위일체 논쟁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 엄청난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장은 꼭 외우셔야 돼요.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의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가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마치도록 합니다.